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3장입니다. 에스더 3장 1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이 시간 우리 6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모르드게가 자신의 유대인임을 밝힌 그 말씀에 따라서 나는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3장에서는 유다를 죽이려고 하는 하만의 음모가 이제 이 3장의 주된 그런 사건이 3장입니다. 우리 세 가지 우리 좀 강조하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될 것은 여러분의 강의하는 것은 있는 것처럼 세상은 기독교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들이 신앙생활할 때 이 신앙은 세상과 충돌하곤 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러나야 할 때에는 또 내가 밝혀야 될 때는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밝혀야만 한다는 거죠. 직장에 다니면서도 그리스도인지도 모르고 정말 주변에서 어느 정도 교제를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이러면 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교훈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는 것은 나에게 손해가 될 때가 많아요. 심지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도 드러내야 되죠. 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삶도 살아야죠. 이게 내가 절제할 것들이 많죠. 정말 엄청난 제한들을 이렇게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밝히게 되면은 그런 삶 속에서도 빛과 소금의 그러한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유익이라는 거죠. 세 번째 교훈은 이런 삶에 항상 좋은 것만 오는 게 아니에요. 모르드게로 인해서 유다 백성이 멸절을 당하는 그런 위기를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올바른 결정을 알고 살아도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정말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킨다는 것을 소망하고 오늘도 우리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자. 이것은 이제 3장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하고 이 밤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오늘 이 말씀에 대한 배경을 잠깐 좀 더 얘기한다면은 3장에 들어와서는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들이 1차 귀환이 있었지만 1차 귀환이 있었지만 아직 그 본토로 귀환하지 않은 많은 유대인들이 나름대로 잘 정착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가운데 에스더가 왕후도 되잖아요. 그죠? 그걸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민족적으로 유다 민족적으로 큰 위기를 겪게 당하는 사건이 이제 오늘 본문에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 이 사건은 이제 주전 475년경으로 이제 대략 우리가 생각하는데 1차 바벨론 포로로 시작하면 130년이 지났어요. 그러나 1차 귀환으로 생각하면은 1차 귀환. 우리 스룹바벨에서 1차 귀환이 있었잖아요. 그때로 생각하면은 62년 환갑이 지나간 그때 이 사건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연도를 우리가 대충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요것이 이제 끝나면, 요거 끝난 다음에 이제 2차, 3차 이 다시 귀환, 바벨론에서부터 귀환하는 그런 사건이 이제 성경에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에스더가 왕후가 됐을 때는 얼마 되느냐? 왕후 된 다음에 약 4년 3개월. 왕후가 된 다음에 약 4년 3개월이 지날 때 이 사건이 기록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발생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이런 멸망은, 이 음모, 하만의 음모는 지극히 아주 사소한 일에서부터 시작된다고도 볼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눈에 볼 때는. 그러나 그거는 뭐냐면 왕의 명령에 따라 이 하만에게, 이 총리격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만에게 모든 사람이 왕에게 무릎을 꿇듯이 다 무릎을 꿇으라고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거절하게 돼요. 예. 거절하는 것이 이제 발단이 돼가지고 그가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표현했고, 그래서 이런 사건은 하만에게 정말 이러다가 내가 모르드게 한 사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죽여야 되겠다, 그런 거죠. 근데 이게 어디까지 포함되냐면 101장에 보면 1장 1절에 보면 127개 나라까지, 저게 아프리카 구스 지역에서부터 이 정말 이 인도의 이런 지역까지 굉장히 넓은 지역이거든. 127개 나라. 그 지역을 통치하는 그 모든 곳에 조서를 내리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누구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1차 귀환한 유다 백성도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정말 이 어마무시한 그런 음해가 지금 모함이 이제 여기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멸절을 위해서 하만이 제비를 뽑는데, 다행히도 12월 1월 달에 뽑았는데 12월에 그 날이 딱 생긴 거예요.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좀 뭐냐면 어떤 이제 뭐랄까 여지가 있는 거죠. 그때 전국으로 전달될 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고 했는지, 그 1년이란 그 기간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위기를 당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하시는가, 그런 것들 또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들을 해하려고 하는 많은 음모가 있고 하만과 같은 사람들 우리 처처에 많이 있어도 결국은 하나님의 선한 손길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오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자는 거죠. 1세기 로마의 그 대박해, 로마의 그 대박해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대박해 시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순교를 당했습니까? 심지어는 그 200년이 지나는 그 기간, 그러니까 AD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정말 이제 국교로 인정받는 그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순교를 다닌지 몰라요. 근데 그 많은 순교자들 중에서는 자발적으로 순교에 동참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이제 그 당시 그 뭐냐면은 로마 시민들 가운데 특히 군인 백부장들, 군인 그 백부장이 있지 않습니까? 백부장들의 자발적인 그러한 신앙 고백 속에 나도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그 고백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로마의 그 백부장들이 그 재판받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이 못뱀을 당하는 이런 이 참수를 당하는 그런 이 글이 나오거든요. 기독교인들이 기록하는 게 아니라 로마의 그 법정에서 있던 그런 문헌들이 나와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우리나라에 번역이 됐거든요. 거기 이제 제목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이제 총신 그 출판사에서 나온 그런 책인데, 그런 거 이렇게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정말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야 될 때 드러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북한이나 중국이나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인들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냐면 박해를 받고 있고 순교를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우리는 지금 자유롭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지 않는 이웃 국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런 속에서 지금 이 모르드게와 같은 이런 사건들은
우리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그런 본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종교의 자유가 있을 때 정말 하루빨리 신앙을 무장하고 하루빨리 정말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을 빨리 건지는 이런 모습들이 정말 이렇게 절박하게 우리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크게 이제 세 부분을 나눠서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만의 음모가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7절부터 11절에서는 유대인 멸절을 위한 하만의 구체적인 계획. 이 7절에서 11절에 이제 등장하게 되고 마지막 12절부터 15절까지는 하만의 음모에 동조하는 모든 정권을 위임하는 왕의 그런 모습이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먼저 우리 첫 부분 하만의 음모 1절부터 6절까지 나와 있는 모습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언제 왕이 이 하만의 지위를 이렇게 높였는지가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 뭐가 냐면 그 후에 아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마치 다니엘을 총리, 세 총리 중에서 여러 대신 중에 총리 세 총리 중에 한 명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뭐냐면 하만을 갖다가 그렇게 높이 세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때 국가적으로는요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대패를 하거든요. 그 영화로도 300용사 그 영화로도 나왔던 그 전쟁에서 대패를 해가지고서 지금 뭐냐면 나라가 기울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처처에서 독립이 이루어지거든요. 127개국이었으니까 다 독립을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제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도 우리가 염두를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왕권이 굉장히 땅에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왕후를 선택할 때에도 지금 뭐예요? 자기네들이 동맹을 맺었던 7개 나라에서 왕후가 나와야 되는데 근본도 없는 그런 유다 민족에서 왕후가 나왔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왕권을 약화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왕이 이 하만에게 정권을 준 거예요. 왜 그렇게 줬겠어요? 나라 기강 잡고 나라를 갖다 어찌가든지 간에 정말 철권 통치를 하든지 간에 왕의 손아귀에 들 수 있도록 하라고 이런 사람을 세웠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에서 지금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고요. 근데 이 하만에 대해서 뭐냐면 아각 사람이라고 성경이 일제로 기록했어요. 우리는 아각 그러면은 우리가 구약을 좀 아는 사람은 금방 기억이 나요. 누구냐면 아말렉 사람들. 출애굽했을 때 뒤에 처진 사람을 뒤에서 공격했던 아말렉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말렉 민족을 멸절하라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사울 왕 때 우리 제사보다 순정이 낫다라고 하는 그 사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죽였는데 좋은 짐승들 갖고 왔다가 사무엘에게 책망받고 왕에서 폐위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 나라가 아말렉이에요. 이제 다윗 왕 시절에 완전히 이제 복속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일부러 아각 사람이라는 표현을 쓴 이 얘기는 뭐냐면 이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이 하만과 이 인간 아말렉과 유대인과의 그런 악연이 면면이 내려오고 있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라가 멸절한 줄 알았는데 언제 유랑 생활 다른 나라에 와가지고 이렇게 총리까지 될 정도로 이렇게 하냐 이거죠. 예. 그렇지만 이걸 통해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사단은 이렇게 하만과 같은 때로는 애굽, 때로는 블레셋 이런 자들을 배후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그런 영적인 의미들도 이렇게 항상 성경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대적하고 교회를 갖다가 핍박하고 정말 교회의 어떤 역사에 회방하는 그런 일들은 있는 거죠. 왜 그래요? 사단이 오면이 활동하고 있는 우는 사자같이 활동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그거는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도 마지막 때 정말 많은 핍박과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무조건 평안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정말 이 하만이 그런 지위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그 나라가 다양한 민족이 한 국가로 제국을 이루고 있는 그런 상황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왕의 권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하만이지만 몇 년 전에서는 어떻게 돼요? 다니엘이 이 위치에 있었거든요. 나중에는 이 하만 대신에 모르드게가 그 자리에 차지를 해요. 네. 어쨌든 그런 흐름 속에서 지금 뭐냐면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전면에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2절부터 4절에 보면 이 하만에게 어떤 권위를 주느냐? 왕처럼 대우받는 그런 권위를 줍니다. 그래서 하만에게 꿇어 다 절한다는 거죠. 네. 왕에게 하는 그런 절을 이 하만에게끔 하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절대 권력을 줘서 하만에게 악역을 맡겨가지고 제국을 갖다가 이렇게 팍스 로마나 철권 통치로 평안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처럼 하만의 막강한 권력을 줘가지고 제국을 통치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누가 등장하는 거야? 모르드게가 등장. 모르드게 등장하고 4절 보면은 날마다 모르드게에게 절하라고 하더라도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는, 그리고 오히려 뭐냐면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나 유대인이다. 네. 유다인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러자 그 옆에 있었던 그러한 신하들이 뭐냐면 이 모르드게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해가지고 하만에게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네. 이제 이렇게 함으로써 이 신하들은 뭐예요? 자신들은 지금 뭐냐면 최선을 다해서 지금 뭐냐면 하만의 통치에 나는 협조하고 있고 따르고 있고, 신하들은 뭔가 좋은 소리 들으려고 했겠죠. 그러나 모르드게에 대해서 개인적인 어떤 시기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 그들이 어떤 유대인들에 대해서 어떤 안 좋은 그런 게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지만은 이 모르드게에 대해서 아주 좋지 않은 그런 감정을 가지고 아마 이제 얘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여기 보면은 모르드게가 절하는데 그냥 절하면 되지, 안 해가지고 왜 긁어부스럼 내가지고 나라 전체를 갖다 이렇게 위기에 빠뜨리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죠? 뭔가 적당하게 하나님 섬기고 적당하게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얼마나 좋은가. 꼭 돈키호테처럼 이렇게 신앙 지킨다고 해가지고 불똥이 유다 전체 사람들이 멸절당하도록 하게 하는 게 이게 지혜로우냐 이렇게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오늘 여기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밝힌 거 보면은 이 절과 우상 숭배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추측해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에스더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말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그 당시 사회에서 어떤 악 영향을 또 피해를 있는지를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모르드게가 그걸 자기가 노출하면서까지 얘기했다. 이건 자기 목숨 내놓고 하는 거거든요. 그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 했을 때는 여기에는 뭔가 신앙적인 그런 의도가 이 모르드게에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성경에서는 뭐냐면 다니엘이 왕을 갖다가 만세하면서 만세수하라고 이렇게 존경하면서 절을 한 모습을 보면은 이게 단순한 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니엘은 했는데 모르드게 안 한 거 보면은 여기에는 다분히 신앙과 연관되고 우상 숭배와 연관된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죠. 베드로 사도도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이 4장에 뿐만이 아니라 2장에서도 너희 상전에 대해서 까다로운 상전에도 순복하라 이런 규제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보면은 너희들이 지금 뭐냐면 여기 4절에 있는 것처럼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이 말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는 믿는 사람들을 놓고 이렇게 장난을 치고 수치감을 주고 비아냥거리고 조소하고 이런 일들이
정말 다반사로 일어나거든요. 다반사로 일어나거든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뭐냐면 너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은 너 하나님이 너 도와줄 거야. 하나님 어디 계셔? 이렇게 하면서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당할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하면서 억울하게 생각하기보다는 베드로는 그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분명히 얘기해요. 그런 시험들을 갖다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래요. 그런 일들 겪는 것에 대해서 모함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 갖다가 나의 연단을 위한 불시험으로 생각하라고. 좀 뭐냐면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 영광이다. 이렇게까지 베드로는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드게 그 시대나 베드로가 살았던 그 시대나 똑같은 순교 시대거든요. 어려운 시대거든요. 이제 그런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과연 살아있냐? 그거 한번 나한테 보여줘라. 이런 모습으로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모르드게는 어떻게 돼요? 꿇어서 엎드리고 절하는 것보다도 당당하게 자기가 그리스도인임을 표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러자 5절 6절에 보니까 하만의 반응이 어떻게 돼요? 5절은 매우 노예요. 그리고 6절에 유대인 전체를 멸절하자 이렇게 이제 결정하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 미드라시라는 게 있어요. 그 율법에 대한 그런 해설집과 어떻게 이 유대인들의 그 도움을 주는 율법에 관한 미드라시 그 설명서가 있는데 거기 보면 요 사건이 추가가 돼 있어요. 요 사건에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그 내용이 추가된 게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하만이 모르드게에 직접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만일 내가 모르드게가 나를 존경한다면 나의 주요 평안이 하만에게 있을 것입니다라고 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모르드게가 뭐라고 답변하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호칭은 높여요. 주께서. 호칭은 이제 높여서 주께서 이게 저기 뭐야 나한테 이제 여기 나온 게 나의 주여 이렇게 하나님 노릇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평안이 하만에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라 했는데 모르드게가 뭐냐면은 그런 자세를 딱 갖춘다면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악인에게 평안이 없다고 말씀하셨나이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지금 자기를 갖다 높여서 평안이 있을지어다 했는데 모르드게는 그 사람 앞에서 뭐냐면 악인에게는 평안이 없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미드라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만의 역할은 군기를 잡고 국가의 기강을 잡는 거였기 때문에 이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본을 삼아서 본때를 삼아서 지금 유다 전체 민족을 갖다 도륙함으로 그럼 자기 조상들의 원수도 갚잖아요. 도륙함으로써 나라의 기강을 삼으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과거에 국가 기강을 잡는다고 하면서 죄 없는 사람을 죄인 취급하고 심지어 사형시키고 막 이런 끔찍한 일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불과 얼마 전에 있었던 그런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에도 국가 기강을 잡는다고 하면서 어떤 모임의 기강을 잡는다고 하면서 조직의 기강을 잡는다고 하면서 막 이렇게 무리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지금 뭐냐면 하만이 취하고 있는 행동이라는 거죠. 자, 이런 일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보자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교훈은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했을 때 항상 좋은 일만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런 결정이 있을 때는 어떻게 돼요? 모르드게 신앙 결정으로 인한 유다 민족이 위기를 당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결정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런 결정했을 때 좋지 않은 그런 결과가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이 오더라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순간에 어떻게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담대하고 정말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이런 불시험을 갖다가 잘 연단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이 날이,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지금 닥치지 않았다고 해서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 말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핏발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우리들에게 안 온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러나 그날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 때 드러나야 될 때 드러나고 행동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죠. 그래서 오히려 긍휼과 공의와 정의의 삶을 살면은 불신자들에게 어떻게 돼요? 오해를 갖다가 사지 않을 수도 있겠고, 그죠?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할 수도 있겠고, 그 사람들이 복음을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야 되지만 때로는 그것 때문에 나에게 정말 남들이 볼 때는 긁어부스럼 내는 그런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자는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로 뭐냐면은 이런 삶에는 뭐가 따라오냐면, 물론 이제 이 에스더의 결론입니다만 뭐가 따라오냐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기회를 우리가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하만이 죽고 모르드게가 그 자리에 가고 유다 민족에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이 다시 한번 증명되는 그런 일이 생겨나게 됐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있는 곳에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적인 것들이 두려워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지 않는 것보다는 정말 드러내야 될 때는 드러내고, 우리가 긍휼도 없고 공의와 정의로운 삶을 살지 않으면서 나 크리스찬이요, 그런 거 말고요. 긍휼과 공의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드러내야 될 때 드러내는 이것은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바거든요. 이제 이런 삶의 두 번째 교훈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함께하는 그런 경험을 저와 여러분들이 맛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을 이런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만 한다는 거죠. 그걸 우리들이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또 하나 우리들이 생각할 때 이 하만과 같은 사람이 나의 정말 주변에 있고 내 상전일 때는 어떡하냐 이게요. 이 하만과 같은 사람이 나에게 있을 때 우선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배웠어요. 베드로가 한 말을, 아까 했던 그 규절을 다시 한번 읽어준다면 베드로전서 2장 18절 19절에 그래요. 까다로운 상전에게도 정말 주를 경외함으로 순복하래요.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까다로운 상전에서는 뒤에서 되게 욕하고 같이 폄하하고 거기 막 고춧가루 뿌려야 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일상적인 우리 사회의 어떤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갖는 것이 아니라 까다로운 상전을 하만 같은 사람을 만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주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순복한 이런 기본적인 자세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태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상대방이 상사를 놓고 막 나한테 욕을 막 바가지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5명이 모였는데 4명이나 바가지로 다 했어요. 그냥 막 욕을 다 했어요. 자기는 아무 얘기 안 했어요. 근데 단지 하나 얘기했다면 고개를 끄덕이면서 맞아요, 이것밖에 한 말이 없어요. 근데 4명이 다 가서 맞아요 말한 나 하나를 놓고 욕한다라고 다 고자질한다고. 안 할 것 같죠? 제가 하면서 경험해 봐서 알아요. 맞춤해 봤는데 저는 진짜 고개만 까딱한 것밖에 없었어요. 그 무리에서 5명 무리에서 까딱한 것밖에 없는데 제가 있잖아요, 욕하고 다닌대요. 그러면서 그 상관이 나중에 부르더라고요. 나를 왜 이렇게 욕하냐고, 누가 그러냐고. 그러니까 난 기억도 없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세상이 이렇구나. 오히려 맞장구 치는 것보다도 오히려 정말 순복하는 마음으로 있을 때 나중에 좋게 얘기해요. 우리 다 욕할 때 제 혼자서 저기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죽게 대하듯 대하라는 이런 말씀들이 정말 뭘 의미하는지를 여러 가지 우리들이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1절부터 6절까지 모습에서 하만의 음모를 이제 살펴보게 됐는데, 여기 주어진 이 교훈들을 우리들이 잘 생각하면서 지혜롭게 우리가 사회생활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압니다. 두 번째 단락이 7절 11절에 있는데요. 구체적인 유대인을 멸절하고자 하는 하만의 계획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냐면 7절에 보면 주술의 힘을 빌려가지고 언제 도륙할지. 왜냐면 자기네들 거사하면서도 어떻게 돼요? 자기에게 자기가 성공하고 유익되는 날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술의 힘을 빌려가지고 합니다. 근데 딱 뽑았는데 어떻게 돼요? 1월 달에 뽑았는데 12월 달에 딱 나왔어요. 1년이라는 기간이 나오게 됩니다. 거기 보니까 이 7절에 나와 있는 모습이 그래요. 그 다음에 이 8절에 보면은 이 하만이 왕에게 이런 사건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한 민족을 없애야 되잖아요. 민족을 없앤다는 것은요, 이게 나라적으로 볼 때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반란이 일어날 수 있는 계기도 되고, 왜 다른 민족이 우리도 유다 민족처럼 되는 거 아니야? 얼마든지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의 제가를 받아야 돼요. 근데 유대인이라고 얘기 안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8절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하만이 아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이렇게 음해를 딱 해요. 예. 유다라고 안 그러고 한 민족. 예. 무서운 얘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왕이 이제 제가를 하잖아요. 왕과 그 하만이 대화하는 내용을 볼 때 무슨 말이 있어요? 이건요, 오늘날 대부분의 권력자들이 갖고 있는 마음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목해야 돼요. 여기 뭐냐면 무익하다는 평가예요. 무익하다는 평가. 이게 뭐냐면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도요, 무익하다는 말을 썼대요. 그리고 그 장애자들을 갖다 다 죽이잖아요. 히틀러가요. 왜 그러니까 무익하기 때문에 죽였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굉장히 오늘날에도 정치인들 보세요. 표심에 따라 움직이잖아요. 나에게 무익하다가 하면은 일체 그런 게 없거든요. 과감하게 잘라버리거든요. 무서운 세대에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거든요. 예. 직장도 다 뭐예요? 무익하면 자르는 거거든요. 예.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볼 때 정말 이 권력자들이 하는 이런 말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고 이거는 모든 시대에 동일해요. 그런데 이런 모습을 갖다가 그리스도인 지도자가 만약에 따라가고자 하고 흉내낸다고 한다면 그건 비극인 거죠. 정말 비극인 거죠. 근데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8절에 이런 모습에서 하나님 정말 대통령이 뽑혔다고 또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무익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불어 잘 살아갈 수 있는 대통령이 될 수 있는지를 우리가 기도하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거든요. 그러자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면은 만약에 또 왕이 이것을 허락한다면 그들을 다 도륙함으로 인해서 그 재산들 다 뺐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렇게 해요. 은 10,000달란트를 왕의 금고에 드리겠습니다. 그들을 진멸하시고 그러면 은 10,000달란트. 그 당시에요. 그 바사 제국의 1년 세수가 15,000달란트였대요. 근데 10,000달란트를 준다는 얘기는 3분의 2를 준다는 거예요. 그때도 유대인들이 돈이 많았나 봐요. 예? 참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해놓고 어떻게 돼요? 10,000달란트를 주겠다라고.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떻게 돼요? 나라 기강도 잡고 국고가 튼튼해지고 왜 전쟁으로 돈을 다 써버렸잖아요. 굉장히 어려울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10,000달란트 국고에다 집어넣겠다. 얼마나 좋은 얘기겠어요. 그러니까 왕이 더구나 그 유대 어느 나라냐 이렇게 물어본 것도 아니고 그냥 왕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한다는 거죠. 허락을 해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에 하만의 술책에 왕의 판단력은 흐려져 버렸다는 거죠. 눈과 귀가 멀어버린 거죠. 분별력이 사라진 거죠. 그냥 왕은 자기 편하고자 모든 정권을 하만에게 맡겨가지고서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그래서 전권을 위임한 이런 사건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 이 왕이나 하만은 다 뭐예요? 자기 권력을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남용하는 것을 보게 돼요.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위치에 앉았을 때 똑같이 유익을 논하고 남용하는 이런 사태를 벌어진다면 안 되겠죠. 성경은 우리가 어떠한 일을 결정할 때마다 세 가지 관계를 꼭 생각하래요. 하나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하나님과 관계를 꼭 생각하래요. 두 번째는 지체의 유익과 덕을 세우는가, 지체의 유익이 되고 덕이 되는가. 세 번째는 나의 욕심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가. 이 세 가지를 항상 생각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런 모습에서 지금 이 왕과 하만의 이런 결정하는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양과 염소의 주님의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다른 게 아니잖아요.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줬느냐 안 주냐는 걸 가지고 우리 주님이 천국 지옥을 심판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긍휼함으로 정말 사람들을 대하는 이런 태도들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왕과 권력자들은 자기의 유익만을 구해요. 자기에게 이렇게 충성하는 하만에게 모든 것을 지나칠 만큼 다 주는 것 봐요. 우리나라도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대통령이 파면을 당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다? 예. 그 주변에 측근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얼마나 우리 이런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뭐예요? 지금 대선을 지금 대통령 뽑아야 되는데 부인들의 어떤 그러한 행동들을 통해서 지금 얼마나 지금 막 마음들이 막 아픕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예나 지금이나 다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권력자 앞에 어떻게 돼요? 배웠다고 하는 사람, 뭔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머리를 조아리거든요. 왜요? 한 자리로 없거든요. 한 자리를.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들이 뭐예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의 유익과 덕을 세우고 자신의 야욕에 물들어 있지 않은 자를 갖다가 주님 뽑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시고 뽑힌 자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모습의 하만의 술책에 왕이 그냥 허락해버려요. 그러니까 하만이 그 자리에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비결이 이런 뇌물이 있는 거예요. 왕 정도 되면은 10,000달란트 주겠습니다. 10,000달란트. 이 정도 뭐예요? 로비를 해야 이 왕이 뭐예요? 허락하는 거죠. 허락하는 거죠. 그러자 세 번째 단락이죠. 이 하만의 음모에 이제 완전히 동조하는데 언제 어떻게 왕의 이름으로 조서가 내려진가 기록되어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이 첫째 달 13일에 왕의 조서에 하만이 왕의 반지로 인을 딱 칩니다. 그 뽑은 날에. 근데 이 첫째 달 13일에 조설 인을 쳤는데 우리는 이 날이 첫째 달 14일이 어떤 날인지 알죠? 그게 뭐예요? 그때가 바로 6월절이거든요. 6월절 전날, 6월절 전날 지금 뭐예요? 조서를 딱 치는 거예요. 정말 그날이 바로 이제 그 정말 출애굽을 기념하는 그 날에 지금 이런 6월절과 연관된 그 날에 그 딱 하는 거예요. 인을 딱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 조서의 내용이 그 하루 만에 유대인들을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대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그죠? 하루 동안에. 그러니까 일제히 그냥 하루 동안에 한 민족을 없애버리는 조서를 냈다는 거죠. 이게 역사적으로 볼 때 비슷한 그런 사건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좀 들어본 기억이 있는 것처럼 1572년에 바돌롬의 축제일이라는 게 있어요. 그때 보면은 그 나바르 왕과 프랑스 왕의 여동생과 결혼식을 해요. 그래가지고 결혼식에 사람들을 갖다 다 초대를 해요. 근데 거기에 누구를 초대하냐면 개신교, 그때 이제 위그노파 개신교인데 개신교도들을 다 초대를 해요. 거기에. 그래가지고서 뭐냐면은 약 10,000명이 그때 그 안에 결혼식에 참여한 개신교 성도들을 갖다가
프랑스 군대가 10,000명이나 학살을 해요. 굉장히 유명한 역사적인 그러한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했던 것처럼 그 당시에 한 날에 다 죽이겠다고 하는 이런 일에 결정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속에서 14절에 보면은 1년이라는 기간이 이제 나타나겠죠. 왜냐하면 너무나도 많은 나라까지 다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해필이면 12달을 했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간섭함이 있는 거죠. 간섭함이 있는 거죠. 당장 다음 달 하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러겠죠. 그런데 15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역절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주소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에게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여기 어지럽도다라는 얘기는 혼란, 술렁거리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일이 왜요? 한 민족이 멸절되는데 술렁거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것도 유대인인데. 더구나 그 당시에 이렇게 보면은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이방 사람들과 같이 결혼해 가지고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아마 흔히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본토에서도 우리 에스라 느헤미야 때도 보면은 막 그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그 당시에 사람이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나라 제국 전체가 술렁거리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그러나 가나안 땅에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은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이 이렇게 그런 사람들은 이 날이 정말 좋은 날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겠죠. 근데 하만과 왕은 함께 앉아 잔치를 벌여요. 이게 지금 에스더는 1장에서부터 잔치를 시작해서 잔치로 끝나는 장이거든요. 근데 그 잔치가 이제 다 바뀝니다만 어쨌든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한 민족이 나가는데 술 마시냐 이게. 왕이 하만과 같이 마시냐 이게. 근데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세상이 악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지금 이 왕의 아버지가 그러니까 다음 그 전에 그 왕이 누구냐면 다리오 왕이거든요. 네? 다리오 왕이거든요. 다리오 왕 우리 잘 알잖아요. 다니엘과 연관해서요.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다리오 왕은 유대인에게 굉장히 호의적이었거든요. 여러분 그 강의 안에 보면은 다리오 왕의 칙령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그 칙령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의 구원도 하시며 그는 건지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오늘날에도요 여기 지역에 다니엘의 무덤이 무슬림들이 지극정성으로 돌보고 있다고 그래요. 수년 전에 갔다 온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잘 관리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도 있겠죠. 불과 얼마 전에 다니엘이 뭐예요? 총리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바사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지금 뭐예요? 유대인의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기억하고 있다고요. 근데 그런 세상을 향해서 뭐예요? 멸절하라니까 어떻게 돼요? 어지럽더라. 술렁거리더라.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런 상황이 지금 뭐냐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속에서 이 왕이 정말 이 신앙이 정말 자기가 경험해야지 이 신앙만큼 유산이 없는 거예요 같아요. 그 다리오 왕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여기 왕에서는 어떻게 이런 해가지고서 유다 전체를 하겠냐 이게. 그 주변에 수없이 많은 대신들이 있을 텐데 그잖아요. 어느 누구도 막지 아니하고 무책임한 결론을 내려가지고 한 민족을 도륙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나중에 이 왕이 이제 피살당해요. 이 왕도 죽고 하만도 이제 높은 장대에 달려서 이제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긍휼한 마음이 없는 자는 긍휼함 없는 심판을 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처럼.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결론은 비참하게 끝날 수밖에 없는 거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 독재자의 최후가 어떻게 끝나나 다 알잖아요, 우리가.
예? 그런 것처럼 이렇게 긍휼 없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더구나 그 순간에 축배의 잔을 마시는 이런 정신 나간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 이게. 예.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반드시 이제 심판한다는 거죠. 자, 근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그들이 술잔을 기울이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건이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어떻게 돼요? 악을 선으로 바꾸세요. 그리고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걸 어디서 경험하게 되냐면은 민수기 22장 12절과 민수기 23장 23절에서 경험하게 돼요. 강의 안에 있는 걸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22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지금 발람을 통해서 저주할 때, 그죠? 저주할 때 저주를 못하게 하나님이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주하는 게 아니라 축복을 3번씩이나 하잖아요. 사건 아시죠? 자, 민수기 23장 23절 읽어볼까요? 야곱을 해야 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 해야 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이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해야 할 점술과 복술이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정말 이렇게 멸망을 합니까? 스스로 타락하게 함으로, 스스로 탐욕의 종이 되어 우상 숭배하게 함으로 유다가 스스로 멸망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술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2가지로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는 우는 사자같이, 하나는 여우같이. 이래서 저주로 하려고 했을 때는 여기 나온 게 뭐예요? 발람이 3번씩이나 축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주는 안 되는 거예요. 제3자가 저주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멸망시키는 것이 뭐냐? 요 발람이 꿰어가지고 우상 숭배하게 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 범죄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타락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날도 이 하만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만이 아무리 저주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그 저주가 임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불성곽이 되시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가 우리를 감싸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의 말에 저주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만 같은 사람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분명히 얘기했어요. 너를 핍박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지옥불에 던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분명히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 속에서 우리들이 가져야 될 것은 정말 아무리 공격한다 할지라도 여기 나오잖아요.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냐. 할렐루야죠. 더구나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복을 받은 인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인생에서 우리가 살 길은 뭐냐? 스스로 모험만 안 하면 돼요? 타락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스스로 타락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우리가 이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주제에 있는 것처럼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낼 때가 되면 드러내자는 거예요. 드러내야 될 그런 때가 있거든요. 내가 긍휼과 공의의 삶도 살지 않고 나 크리스찬이네 그러면 안 돼요.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나 크리스찬이네 이런 건 안 돼요. 이런 건 안 돼요. 그러나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야 될 그때는 그리스도임을 드러내야죠. 왜요? 그리스도의 향기는 말하지 않아도 전달되게 돼 있거든요. 전달되게 돼 있거든요. 우리 오늘 좀 전에 김기학 선교사 갔는데 자기의 어떤 그런 사역과 이제 선교 전략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하고 갔어요. 핵심이 그거예요. 우리가 전도하기 전에 코이노니 하라는 거예요. 서로 교제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뭐 믿으세요 이러지 말고 서로 마음을 열고 정말 이렇게 서로 오갈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럼 맺지도 않고 예수 믿으세요. 그 맺지도 않고 그냥 복음 전하려고 막 이렇게 하고 하니까는 무슬림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계속 코이노니아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 저기 지금 2분이서 계속 수요일마다 전도하잖아요. 그러면 전도할 때마다 어떻게 돼요? 만난 사람 계속 만나거든요. 그러면 처음에는 막 이렇게 시큰둥하게 하다가 계속 만나면 어떻게 돼요? 눈도 마주치게 되거든요. 예? 눈도 마주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마음이 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제가 주고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코이노니아가 없이 그리스도의 몸은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겠어요? 마음이 안 하죠.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속에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주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그리스도인임을, 그리스도의 향기를 보이면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드러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우리들이 모르드게의 이런 모습에서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나는 정말 그리스도임을 드러내고 있는가? 그죠? 정말 우리가 뭘 통해든지 간에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보이고 있는가? 또 증거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밤에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저에게 모르드게와 같은 이런 신앙의 이런 절개와 이런 결단을 하나님 저에게도 허락해 주셔서 그런 위기 때에서도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하는 이 밤 되시길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런 하만의 이런 계략으로 인해서 오히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신앙으로 나갈 때에는 우리를 이길 자가 없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저주할 자가 없음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불안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떨는 그런 일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심을 확실히 믿고 우리가 스스로 타락하지 않는 그 길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내가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많은 사람과 교제합니다. 주여, 나가 내 자신이 그리스도인인지를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